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분수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대로 사는 순종함에 대해서 그것을 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선천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순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부드러울 수도 있고 조금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어떤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이권이 개입되면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색이에요. 그런데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그 자아의 깨어진 부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꺾어진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또한 오직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성품이고 주인의 의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온유함에 대표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충성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서 이렇게 세움을 받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처지와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됨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참으로 충성된 사람을 찾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충성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로는 충성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이 부족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됨은 무엇이냐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이 이제 보초를 쓰는데 덥다고 춥다고 자리를 피해버리면 그건 충성됨이 아니죠.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충성된 일꾼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직분하고 연결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됨이에요. 충성됨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충성된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충성스럽지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냐면 충성스럽게 너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할 때 바로 이 충성됨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뭐라고 하면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온유하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고 싶어도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또 사랑과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품어야지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사랑에 충만하게 되면 내 심령이 바뀌어져서 온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싶다고 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진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충성됨은 온유한 그 성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절대 타협함이 없는 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너무나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바로 또 온유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보면 그 온유한 성품 모습을 그대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드냐면 굉장히 무조건 부드럽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이해하고 그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함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팔고 사는 일을 할 때는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서는 벗이 되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온유한 성품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그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누가 반기를 들었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반기를 들었습니까? 구수 여인을 취한 사건.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아론과 미리암은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수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나하고도, 우리하고도 얘기한다. 뭐 모세가 그렇게 잘났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하시죠. 내가 세운 지도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미리암에게 내리죠.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자신의 이유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것을 분을 내고 흥분해서 아마 그 아론과 미리암을 치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품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온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영적인 사람의 기준을 어디에 봤냐면 신비적인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느냐 소유해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교부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온유함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안에 온유함이 충만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내가 생활하고 온유함이 드러난다고 하면 나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는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어려운 수행을 할지라도 온유한 성품이 없다고 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알아서 성경 교사가 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해도 성품이 폭력적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지름길은 뭐냐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온유함을 가르치길 원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온유함을 내가 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이 온유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함에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의 명령에 반응할 따름입니다. 온유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대하도록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깨닫게 하라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성품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온유함이 나타날 때, 대할 때 그리스도의 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유함은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온유함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존중함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땅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디에 임하는 나라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허락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인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 온유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풍성한 화평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그럼을 통해서 의가 충만하고 또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이미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신 천국이나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 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통치하는 나라는 측면에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유업으로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시처럼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땅의 의미는 우리 본향 천국에 위치한 땅입니다. 이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그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지상의 본향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잘 길들여진 말처럼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지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해지면 질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지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또 걱정 근심이 없어져요. 또 마음이 온유해지니까 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밉고 싫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 욕심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원수가 없고 적이 없고 그냥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길은
우리 마음이 더욱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계속해 악해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사나워질 것이고 어느 사람도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유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받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